발람이 저주하려고 세 번째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텐트 치고 있는 그 판자촌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위대하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형편없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동안 되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려면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늘 그냥 광야나 돌아다니는 그냥 순례자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냐니까 능력의 그 발람, 근데 이방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자, 가장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엄마는 뭐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항상 좋게 얘기하죠. 네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쁘다 그렇게 하지만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했던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급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굉장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하나님 너무 심하게 우리 칭찬하시네.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말씀 듣고 그렇게 할 때 막 당신은 복 받은 자요. 당신은 정말 소망이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아유 하나님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적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더 해주고 싶은데 그냥 막 너희들이 막 터질까 싶어서 내가 차마 못 해준다. 이 정도 선에는 내가 끝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세상에서 내가 누군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복받고 싶고 근데 실제로 뭐 소외당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내놓을 게 많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화려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넘어져요. 그 심한 좌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거든요. 늘 그 비춰보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스스로 좌절합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자 발람을 통해서 막 축복을 막 그냥 쏟아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네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제일 아름답고 위대하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리고 너에게 이루어질 장래 축복과 비전들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 완료형인데요. 완료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보는 것이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발람이 예언의 방식을 이제 바꾸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 지금까지 이제 두 번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술, 점수를 썼습니다. 점수는 뭐냐? 이방 종교에서 신의 음성, 환상을 듣기 위해서 영감을 받기 위해서 쓰는 그 입신 방법이에요. 흥분 상태에 들어가거나 또 쓰러지거나 되게 이제 정신이 이제 몽롱하죠.
그러면서 이 신탁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모압에서 보면은 그 뭐고 그 몰렉신 같은 경우에는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합니다. 애가 막 뜨겁다고 죽는 소리를 냅니다. 죽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 가정하게 봤죠. 이제 발람은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고 맨정신으로 내가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두 번 이렇게 막 점수를 쓰고 막 입신 들어 이렇게 해도 저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주 못하고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럼 좋다. 작전을 바꾸자. 이제는 정신을 이렇게 맨정신으로 해서 정상적인 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더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꺾어서 내가 저주하고 말리라. 그 방법. 요거 보면 발람이 정말 회개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탁인데요. 이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인생이 피조물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면은 신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점을 치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게 전부 다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겁니다. 그게 딱 밀폐된 공간에 가서 그 의식을 행합니다. 캄캄한데 밤에 합니다. 미스테리온 비밀이죠. 의식을 딱 시하면 막 충격도 받기도 하고 입신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영성 수련회죠. 그게 쉽게 말해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이게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음악을 부를 때도 막 빠르게 막 그냥 1시간 정도 반복하기도 하고, 그럼 뭔가 느낌이 와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완전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뭐 어떤 데 환각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맞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한 황홀함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특별한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그 뭡니까? 그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고 좋은 것입니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신앙생활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감동이 올 때 어때도 잘해야 됩니다. 잘 절제하면서 이성적으로 중심을 잘 잡아가야 됩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무질서하게 해나가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감동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감동을 받으려고, 왜냐하니까 이 감동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메마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감동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은 뜨거워야 움직이는 겁니다. 주문처럼 중얼거리거나 인위적인 어떤 반복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뭐 했습니까? 주문하고 막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안 되니까 자해를 합니다. 피를 이렇게 피 보면 사람들이 눈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맑은 정신일수록 역사를 잘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져. 그 무절제지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상한 주정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격을 사로잡히게 하면 생각도 굉장히 맑아지고 이성적이 되고 우리의 전 지체들 이런 것들이 손이나 생각이나 또 아니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가요.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인데 우리는 그것을 막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또 춤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생각이 굉장히 이성적이 되고 굉장히 맑아지게 되고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게 되고 말씀과 성경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데 술 먹으면 그게 안 돼요. 술 먹으면 막 아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나 이런 것들, 환각제 이런 것들이 향정신성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게 뭐냐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를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말 이게 이제 제일 절제가 안 되거든요. 혀가에 뼈가 없는데요. 이게 제일 요물입니다. 이게 제일 통제가 안 돼요. 혀가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혀가 일단 딱 통제가 돼요. 할 말 안 할 말 되게 안 하고 딱 할 말만 딱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잠을 잘 안 자요. 게임을 한다든지 막 토요일은 4시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오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를 해도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몽롱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물론 뭐 은혜가 없는 것도 목사가 설교 못해서 은혜 없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예배자가 자기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컨디션 이런 것들 일주일 동안 너무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다 딴 데가 있다니까요. 이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이 저주하려고 눈을 탁 들어서 이스라엘 진을 보니까 성령이 거기서 임했습니다. 사수를 안 썼어요. 복수를 안 쓰고 맨정신으로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더 강력한 성령이 역사를 한 겁니다. 네가 아무리 말 안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 놀라워요. 맑은 정신의 그 입이 통제가 돼서 지금까지 했던 예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축복의 말씀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 보면 눈을 감았던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눈을 감았던 자 3절에 보면 그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니까 또 눈을 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떴든 감았든 뭐 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였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동안은 못 봤어요. 이제 보였어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뭐 하나님 뜻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한두 번 해다가 안 하겠지. 뭐 저 성도에 한두 번 기도 드려주고 막 그냥 안 드려주고 또 고통스럽게 하겠지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눈이 딱 열리면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고 확실하고 한 번 말했던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번복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눈이 뜨이면.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눈이 뜨이면 왜 긴장을 하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은 정말 권위 있게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눈이 딱 뜨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러면 무슨 눈이 띄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걸 누가 믿어요. 대통령 말이 무서운 거는 대통령 말은 일단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은 성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나오고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나오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표현이 안 나왔거든요. 예언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맨정신에서 막 온갖 영안이 다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보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왜 뒤집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파 이러니까 뒤집어지고 이랬던데 그게 아니고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왜 충격받습니까?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고 전혀 이렇게 강한지 몰랐는데 제대로 딱 말씀 한 방 맞으니까 그냥 충격으로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맨정신으로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실히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사람 유대교 신자인데 기독교 이단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충격을 받고 엎드려져서 눈이 막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하나님 보내서 안수를 해서 그 안수를 하니까 회개가 터지면서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눈에 비늘이 눈이 씌었어요. 우리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눈에 뭐 씌었는 것 같다. 정육에 씌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눈에 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편견을 갖고 있고 영혼의 어둠이 눈에 딱 씌입니다.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비늘을 싹 벗겨낸 거죠. 오해들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거기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워낙 기초가 튼튼했어요. 구약에 정통했고 헬라어, 히브리어 여기에 뭐 언어에 정통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인문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눈이 딱 벗겨지니까 한순간에 계시에 그 에베소서에 보면 나에게 구원의 경륜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한순간에 복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눈이 씌이면 그게 악의 도구로 쓰인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억지스러운 방법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맨정신으로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보려고 해서 이상한 데 돌 앞에 가가지고 보여주세요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대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눈에 선명해요. 하나님께 내 옆에서 막 일하고 있어요. 막 부시럭부시럭 하는데 대단하죠.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발람은 눈이 열리면서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죠. 뭘 봤냐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맑은 정신에서 깨달아지면서 이 하나님 뜻이 확 열리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리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막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세계가 한순간에 팍 열리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계시 덩어리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이 현상이 어디서 옵니까? 맑은 정신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예배 드릴 때 임할 가능성이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상하게 안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눈이 뜨여지면 도대체 뭘 그렇게 깨닫게 되는가?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소경에서 깨어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눈이 씌여가지고 미신과 간섭의 노예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눈이 열리면서 내 눈이 거꾸로 딱 벗겨지면서 이야, 내가 노예처럼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자신의 인생과 내 자신의 그 자상의 그 소중함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찾게 돼요. 참 눈이 뜨이면 나를 찾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를 못 찾은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아직도 눈이 덮여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열리면요 반드시 자기를 찾습니다. 내가 소중한 줄 알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깊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렇게 존귀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였어요. 사람들 전부 다 세상 따라가잖아요. 그 안 따라가면 우리는 실패자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그 허상을 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 영광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거 못 따라가면 망했다고 생각해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이렇게 다시 밝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환등기와 같아요. 조그마한 필름 한 등기 딱 올려놓고 비치면 환히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환등기를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모습만 보고 세상 앞에서 내 자신이 기가 죽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눈이 뜨이면 우리 눈이 환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환등기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막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환히 보이니까 세상에 이거는 허물이고 이거는 죄고 이거는 속임수고 우상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속죠. 세상에 안 속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말씀 앞에 보니까 막 전부 다 죄입니다. 그전에는 막 괜찮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딱 서면은 전부 다 죄예요. 죄가 아니고 죄 정도가 아니고 막 죄를 먹고 마시고 막 거기서 수영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참 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소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는 짓은 옛날과 비슷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가지고 진짜 나를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나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굉장히 아름다웠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 우리 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눈이 씌이면요, 세상 눈으로 다른 영혼들을 봅니다. 돈이 얼마 있냐, 옷을 어떻게 입었냐, 키가 얼마나 크냐, 집이 몇 평이냐, 차가 몇 기통이냐, 이런 걸로 판단 내립니다. 그런데 눈이 딱 열리면요, 그런 것들은 광고도 없고,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그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들이 막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 고난을 통해서 저 영혼을 연단시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가 될까. 그래서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우 귀찮네. 그게 아니고 저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받을 텐데, 야 그때 나도 같이 상 받아야지 이러면서 참 그 고난에 대해 동참하려 가고 이해하려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뻐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된 성도에게 위대성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은 예수의 피로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그건 귀한 것 같아요. 다 죄를 알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못되게 못 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믿잖아요.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저 사람은 끝까지 죄인 노릇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노릇 안 하니까 물론 혼동스러워서 못된 짓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성령께서 마음의 갈등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아름답게 만드신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해요?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버리면 다 망가질 텐데. 그래도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저랬지, 혼동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서 저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상처가 치료되고 형성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막을 노래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려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백향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이 그 텐트 쳐놓고 같이 거주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외적 환경은 아름답지 않죠. 외적 환경보다 그들의 본 모습, 그리고 번영된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버러짐이 골짜기 같다 되어 있죠. 여러분 지리산 같은 큰 산에 올라가서 천왕봉에서 다 밑을 내다보면요, 사방팔방 막 산등성이 막 골짜기가 깊고 막 쫙쫙 그냥 등성이 뻗어 있는데요. 와, 웅장하죠. 웅장하죠. 위력들, 탁월함들, 발전성들, 이런 것들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보니까, 이스라엘 장막을 보니까 와, 그냥 이들이 그냥 뭐 미래가 그냥 막 뻗어 있는 거예요. 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이냐,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할 것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뭐 가진 거 갖고 그 사람 평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그 신앙과 연단받은 거 믿음 안에서 딱 보면요, 큰 줄기 같아요. 와,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얼마나 크게 쓰실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가 동산은, 강가에 이제 동산이 있으니까 비옥하잖아요. 번성의 상징이죠. 얼마나 잘 살까, 얼마나 번성할까, 자손들 번성하고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향기 나는 존재입니다. 침향목과 백향목은 향이 뛰어나고 아주 재질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향이 아주 뛰어나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들, 정말 그 고귀함들, 미들, 그 번영들 참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뭐 향이 막 옆에 냄새가 맡고 싶어요. 참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좋은지. 실제 이스라엘의 진은 천막교회처럼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천막교회 아마 저는 경험을 못했는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지하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하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지면은요, 외적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예산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와, 미래들, 그리고 뻗어감들, 그 위세들, 그냥 얼마나 번성할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미래를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가 시끄러워요. 성도들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아름답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비전이 너무너무 놀랍고 창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지나치게 아름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 립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문제 많은 자식들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뭐 참 힘들죠. 근데 막 애가 막 하는 짓도 막 못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도 부모의 눈은 일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내 자식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남의 자식 10명 때려줘도 안 바꿉니다. 내 자식 하나 못된 거 한 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시선을 뗄 수가 없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고난받고 연단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 시선을 떼지를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뭐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거울을 보세요. 그걸 보고 주름도 많고 이게 지금 몸도 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눈동자야. 내 눈에서 너는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너 볼 때마다 막 사랑 못 줘서 날리겠고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에 막 물통이 막 넘칩니다. 그러니까 뭐 열매가 많고 하는 일마다 막 잘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돈도 많고 뭐 화려한 것도 많지만 하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신령한 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 막 물통으로 막 넘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통에다가 막 은혜와 복을 그냥 부어줘요. 요 복이 물통이 흘러 넘쳐서 흘러서 세상으로 가야 세상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통 막 드럼통 물통 막 그냥 안녕기 집사님 가니까 막 물이 필요해가지고 빗물도 막 받아놨던데 은혜가 막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 막 신령한 복 받고 이래가지고 막 뭐 그냥 추자리 고사님 막 흘러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부스러기 가지고 막 머리 터지도록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우리는 그 경쟁 안 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복이 있잖아요. 오리지널 복. 원천의 복을 갖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원천의 복,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복은 잠자고 일어났더니 막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막 새벽에 보니까 막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많이 경험했죠? 하나님 능력이 있고 막 우리는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별것 아니지만은 그 물가에서 수분과 온도만 맞으면요 막 우죽순처럼 막 나옵니다. 이게 부흥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것 없어요. 그런데 딱 은혜 받고 믿음으로 딱 서면 그 한 사람의 잠재력은 막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집안에 한 사람만 딱 이 집안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막 룻기가 그거잖아요. 이방 여자가 내가 믿음으로 이 가문 살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목숨 걸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막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가문이 되어버렸잖아요. 다윗 가문을 만들어낸 여자가 그 룻이라고 한 모함 여자였어요. 모함 여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참 위대하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한 명이 100명을 당할 것이요 너희들이 한 명이 1000명을 당하리라.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한다고 되어 있죠. 실제는 뭐 이스라엘 왕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었죠. 그분은 전능자고 그분이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나라와 가문과 교회는 무조건 흥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힘에 대해 감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상을 들소와 사자의 모습으로 특히 이제 수사자는 막 누워 있고 암사자도 누워 있는데 그걸 누가 일으키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연단 받아서 변한 모습이 이제 들소는 힘이 있잖아요. 뿌리에 권세가 있어요. 사자는 정복력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자, 능력자, 정복자, 승리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막을 세력이 있습니까? 없죠. 한 번씩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들소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소하고는 정면으로 붙으시면 사자가 안 돼요. 그리고 들소 뿔에 한번 딱 걸려들었다 이러면 막 창자가 찢겨져서 죽습니다. 힘세요. 사자는 딱 한번 물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목을 한번 탁 물리면 그냥 쓰러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들소와 사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들소와 사자를 합쳐놨어요. 들소와 사자를 합쳐놓으면 어느 짐승이 그걸 이겨냅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이 지상 어떤 세력도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들소하고 사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승리의 승리를 이어가는데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사자도 아니고 들소도 아니고 사자와 들소를 막 합쳐놓았다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니까요. 죽음도 주님 앞에서 패배했어요. 가난도 병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 이겼다는 게요, 그냥 억지로 엎치려 뒤질하다가 막 우연히 이긴 게 아니면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게 이게. 뭘 겁내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자아상의 회복이 안 돼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봐서 그렇죠. 한번 믿음이 발동이 되면 그때 이미 승리는 결정이 난 거예요. 망하고 무너지고 당하고 절망에 빠져도 내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지.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그 순간 들소로 바뀌어요. 뿌리 하나 나 있고 뿌리 나 있고 덩치가 이리 되고 막 사자의 이빨로 막 그냥 사자로 돌변하고 들소로 돌변하고 막 사람 한순간에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해서 영화를 많이 만들죠. 슈퍼맨, 뭐 엑스맨, 뭐 헐크들 보는데 막 악당들에게 뭐 고통 당할 때까지는 막 죽으라고 저기 고통을 당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막 갑자기 눈이 팍 바뀌어요. 그럼 옷이 두둑 뜯어지면서 그냥 슈퍼맨은 막 싹 도니까 옷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괴력이 나타나면서 압도적으로 상황을 수습을 하고 급격하게 승리를 합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나온대요. 성경에. 이 교회에 나온다.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먼 이야기처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이기는데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에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9절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도나 교회는 기가 죽어 있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도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섬길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안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복을 받고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전도도 하고 사랑도 베푸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세상을 상대할 수가 있고.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도구거든요. 사명이 너무 커요. 사명이 너무 커요. 사명이 너무 크면 그게 모든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복받을 자격이 없죠. 왜냐하니까 광야에서 늘 들이받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정말 안 버림받은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냐? 나 너희들하고 상관없이 너희들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다. 복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축복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능하다 소리 하지 말고요, 믿음을 쓰시기 바라고 하나씩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상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상, 우리는 자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안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게 항상 안에서 투쟁을 해요. 어둠이 우리를 이기면 그렇게 자상이 막 이렇게 쪼그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둠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떨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눈이 확 밝아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상이 급격하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승리를 낚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런 귀한 자상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